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평화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토토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22장 17절부터 24장 34절까지는 지혜 있는 자, 그러니까 익명의 지혜자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교훈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과 지혜자들의 교훈집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다르지 않지만 약간의 형식이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솔로몬의 잠언은 한 절씩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지만 지혜자들의 교훈집은 하나의 교훈을 말하기 위해서 두 절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잠언은 주로 무엇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지시형으로 말하는 반면 우리 지혜자들의 교훈집은 무엇무엇 하라 라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의미에서는 우리 솔로몬의 잠언은 유사한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읽는 자들로 하여금 자각하고 결단하도록 하는 반면에 지혜자들의 교훈집은 먼저 강력한 명령을 내리고 이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지혜자들의 교훈집의 머리말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내용을 크게 살펴보자면 17절부터 18절에서는 지혜자들의 교훈을 경청하고 명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교훈을 주는 근본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신본주의적 지혜를 갖게 하는 것이 지혜자들의 교훈을 말하는 중요한 목적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인생에 복되게 하는 참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대할 때 가져야 될 4단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17절에서는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내 지식을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18절은 내 속에 보존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묵상된 말씀을 삶에 적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네 번째는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말씀을 깨달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한 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본다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든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될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기록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친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19절을 통해서 자신에게 배우는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의뢰케 하려는 것이고, 둘째는 21절에서 제자들을 통해 자신이 가르치고 교훈했던 진리들이 전파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기록한 지혜자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전함과 동시에 제자들을 통해 또한 듣게 되는 그 진리를 듣게 될 사람들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복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놀랍게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될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는 5가지 교훈으로 구분되어져 있는데요. 1교훈부터 4교훈까지는 특별히 하지 말라라는 금지형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2절, 23절은 1교훈인데요. 약자에 대한 압제를 금지하라 라는 말씀이고요. 24절, 25절의 2교훈은 성급히 노하는 자와 교제를 금지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26절, 27절의 3교훈에서는
서약 및 보증을 금지해라 라고 말씀하고요. 28절 4교훈에서는 각자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지계석을 이동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교훈과 4교훈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고 2교훈과 3교훈은 각 개인으로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에는 5번째 교훈이 등장하는데요. 근면 성실한 자의 성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자들로 하여금 근면하고 성실한 삶을 살도록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지금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삶에 말씀을 적용하는가이죠. 나는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지금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새기고 있는가?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이러한 적용 질문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면밀히 우리 삶을 돌아보고 적용한다면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은혜가 우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듣고 보지만 때로는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보다 하나님 그냥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진실되이 듣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시고 내 안의 삶으로 적용하게 하시며 또한 전파하게 하셔서 말씀의 그 역동과 그 은혜와 말씀의 살아 운동력이 있는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에 하나님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